자,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상받지 못할 외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9절에서 13절까지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기도의 내용을 외워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지 그 의미를 반드시 알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먼저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자세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의 자세, 기도의 관계부터 깨달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인정하시는 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6장 1절에서부터 주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당부하신 것, 오늘 5절에서 기도하는 것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외식에 기도하지 않는 능력이 다 되어 계시겠지요? 또 6절에서 기도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떻게 계신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기도의 관계가 되어지셨지 않겠습니까? 또 7절에서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으니 무엇을 증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인지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의 관계가 되어 계시지 않겠어요? 이미 다 능력으로 갖추고 계신 분들에게 알고도 남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도 남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그리 반가운 말씀 되시겠습니까? 알고 이제 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아직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배우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절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사함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구원을 또 받는 것도 다 우선은 우리 마음에서 믿는 것부터 시작은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믿는 것부터. 그런데 마음에 믿는 것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아니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어지셨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인이요 예수님은 구주이심에 대한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마음에 가졌으면 마음에 믿어 뭐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래서 뭐로 구원을 받아?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제사함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다 뭘로 돼?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님을 자기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도 다 기도를 통해서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는 오늘 처음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든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든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권리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로 제사함을 입고 구원 얻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도함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라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응답받는 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것 우리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 다 이제 외식이라는 것 다 아셨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면 다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서 믿는 것 아니면 다 외식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의 이 무리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도 없고 자기 육체를 위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속에다 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속에다 두어버렸으므로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람의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받기를. 하나님께서만 우리 좀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알기를 원치 않으면서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헌금 많이 드린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들 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온 이유가 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이제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내 이유, 내 사정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다 외식에 걸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에 걸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고 있는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했고 높임 받기를 원했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열심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구제, 기도, 금식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금식이야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금식을 하는 금식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으로, 높임 받는 것으로, 존경받는 것으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믿고 살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겨들으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당부이기 전에 예수님의 당부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어도 자기의 믿음 생활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구나 하는 것이 비추어지거들랑 안 그런 척 완고하게 감추려 들지 말고 자기 마음을 아주 기경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을 아주 기경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 버려야 한다 말이죠. 묵은 것 갈아엎고 예수님의 새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새 것, 바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뭐냐 말이죠. 믿음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너희가 내게 나와와 나를 따르면 살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오직 그분과 그분의 모든 말씀에 관심을 두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관심을 두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산 정상에 계시면서,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계시면서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그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올라오는 자를 예수님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뭐합니까? 아이고 그 산 높은데 그 언제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 응?
힘들어서 어떻게 올라가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 그 마음들이 여전히 땅의 것들에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얼마나 다급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라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말을 믿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세상 방법 따라서 자기 방식대로 그대로 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믿음이 예수님 계신 산까지 올라가려니 세상 방법, 세상 전통, 세상 문화, 자기 방법 다 뒤로 돌려버리고 따라가야 되니 어이구 내가 미쳤냐 그런 것을 뒤로 버리고까지 따라가게 하는 자세로 여전히 세상을 따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 앞에 불언간에 망연자실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위해 버린 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내놔보십시오. 그래도 난 꽤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뭔 말하는 거야? 난 꽤 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뭔 말하는 거야? 음란적이고 더러운 일, 육체의 즐거움 얻기 위해 쫓아다닌 그런 것 좀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버린 것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배 드려 나온 것이지 저런 책망 들으려고 나왔나? 말씀 듣고 자기가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이면 되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것이지 다 자기 자유에 있는 것이지 무슨 목사가 전할 말씀이나 전하면 되지 뭘 그렇게 책망을 해.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알아요. 저도 그거 알아. 그러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있는 때가 여러분께 기회인 줄 아십시오. 저도 책망하는 말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많이 절제해 왔습니다. 제가 책망해봐야 내게 돌아올 유익이 뭐 있겠습니까? 속으로 불평하는 욕이나 듣지. 그런데 제게 요새 자꾸 주시는 것 책망하는 일을 금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지금 책망하신 일을 말을 금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그대로 그냥 두라고 하셨어요.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 그냥 그대로 둬라. 사정할 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책망 들으려고 여기 왔나 하는 자세를 가진 자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달리한 척하는 인본주의의 극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본주의의 극치. 하나님의 말이라는 그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죄를 사해줄 권한이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세움을 받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하라고 성령으로부터 보냄을 받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전하라 한 것입니다. 회개를 전해란 말이죠. 회개를. 그 회개의 전파는 복음을 듣고 그가 돌이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누구든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의 죄를 그대로 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에게 보내고 받은 자는 죄를 책망하고 또는 권면하고 또는 온유함으로 징계함으로써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죄는 하나님의 그의 것으로 그 죄는 그의 것으로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두라. 그대로 둬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듯이 하여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영적인 죄들에 대해서 성령이 보이시며 책망하시는 것을 제가 어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러 가면 말이죠. 성령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러 가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죠.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말이죠. 그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들어갈 수 없게 하실 만큼 본문의 말씀 들어가기 없게 하실 만큼 그러니까 요사이 계속 본문 내용을 말하려고 준비하다 보면요. 어느새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을 계속 저에게 쏟아내 주시는 것을 제가 듣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말씀을 제게 계속 쏟아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어요. 제가 들어. 그래서 말씀의 방향이 자꾸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계속 자꾸 돌아가잖아요. 성령께서는 제가 잘못하는 것들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제가 잘못하는 것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않으신다. 반드시 그에 대한 질책을 하신다는 표로 꼭 나타내 주시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사실 정말 아무도 지금까지 그것을 정말 그 적나라하게 그 속에 깊은 것까지 말씀을 그렇게 말이지 전해준 사람들이 없어요.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나와서 그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말이지 사단에게 쓰임받아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처럼 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그 이유를 통해서 이 주의 종 되겠다고 나왔나 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제 마음이 편치 않았었습니다. 왜? 너무 깊은 것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 정말 이분들이 다 그것을 정말 그건 무엇 말하는지 자신들의 그 믿음의 말이죠.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떤 거부감 없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됐었어요. 제가 걱정이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 구약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마음에 조금 염려가 되었었고 여러분들에게 확인까지 제가 했었어요. 확인까지.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또 남편에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오늘 내가 전하는 말에 거부감 들리는 것들이 없었냐 그랬더니 아니 뭔 거부감이 들어. 하나도 든 거 없었는데 당연히 할 말을 했는데 그러더란 말이죠. 아니 그 말이 너무 지나쳐서 사람들이 혹시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요소들이 없었느냐 말이죠. 없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염려하냐? 성령이 주셔서 말씀을 전했으면 된 것이지 뭘 염려하냐? 그렇게 남편이 말하더란 말이죠. 근데 그 뒷날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벌어져. 여기 보고 뭐라 그러죠? 아구 관절이라 그러나? 턱관절. 아 참. 아유. 턱관절. 그런 흔적은 또 제가 처음 겪었어요. 턱 관절이 안 벌어지는 거 안 벌어져. 그래가지고 밥숟갈을 넣으려 하는데 입이 안 벌어져서 간신히 떠놓고 간신히 씹으면서 제가 의지적으로 한번 이렇게 벌려보려는데 따락 소리가 나가지고 말이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냥 씹는 둥 마는 둥 하고 밥을 먹고 말았는데 왜 그런가? 저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제 자신이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명령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뭔가 회개할 것이 있구나 이거. 내가 뭔가 말도 잘못한 짓이 있구나 싶어서 아버지 뭐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문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라. 나는 이제 치료받은 자라고 자꾸 명령해서 치료를 명했는데도 치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뻣뻣한 상태로 뭐 먹고 싶어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입을 벌려면 뭔 그 소리가 소리가 나서 또 잘못될까 봐서 염려돼서 그냥 크게 벌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길 붙들고 예수 이름에 치료되라. 아버지 뭐예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마음에 집히는 것은 있었어요. 집히는 것. 내가 말실수 좀 한 것에 대해서 그 집히는 것이 있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입단속하지 못하고 말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랬는데 조금 풀어져. 그리고 그날 늦은 밤까지 제가 그 고통을 겪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늦은 밤에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 끝에를 정리를 제가 잘 안 해놨 끝에를 정리를 다 마무리를 안 지어놔서 그냥 나중을 위해서라도 기록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다시 펴서 그 말씀을 펴서 보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었구나. 그것이었구나. 맞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확, 이게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마음에서 확 올라오면서 그거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한 거 성령이
거짓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셔서 가르쳐주신 그것을 내가 전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좀 찝찝함을 가지고 있었고, 남편에게 또 그렇게 물었던 거에 대해서 그게 걸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께서 말하라면 말하는 것이지 내가 뭘 건방지게 뭔 염려를 하고 그렇습니까? 왜 사람을 의식했습니까? 제가 왜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런 걸 내가 왜 뭐하러 사람의 마음을 지금까지 살피지 않았던 것을 왜 미쳤지 내가 그것을 왜 살핍니까? 말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잘못했어요 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소리도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손에다 손을 얹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풀어져버려서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제게 비일비재합니다. 잘못하면 즉시 잘못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말 잘못하면은 입안이 부르터서 말이죠 그냥 고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다시 성찰하고 말이지, 그런 죄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지금까지 길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뭐 실수만 하면 즉각이에요. 죄진 꼴을 못 보셔요. 꼴을 못 봐. 하나님께서 절대로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너무 감사해. 참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도 이렇게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말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정말 돌아봐야 된다, 예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지금 말씀을 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요,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응? 교회 뭐하러 다녀?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 믿음 되지 않으면 뭐하러 다니냐고요? 나 복 좀 받으려고? 예? 나 뭔가 좀 잘 풀리게 싶어서? 그 교회 안 나와도 돼. 그거는 열심히 살아. 그러면 잘 돼. 자린고비 해봐. 나중에 가서 돈 모으고 잘 살지. 그리고 여기 아니래도 불교 가도 복죠. 그럼 보고. 예? 미신도 복죠. 왜? 세상은 사단이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 문화를 경제 문화, 모든 뭐 이런 종교까지도 말이죠, 다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물질의 복을 준단 말이야. 사단도 물질의 복 줘. 교회 안 다녀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 때문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 예수님과 관계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아니면 그것은 다 예수 밖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것인데. 아니,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뭐하러 아까운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말이죠. 정말 믿음을 바로 하든지 아니면 까짓 거 목숨 얼마 사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겠다 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바로 선택하란 말이야. 바로 선택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겠다 했으면 예수님 사랑해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그냥 실컷 그냥 막 세상에서 내가 살면은 이 땅에서 한 100년 사는 동안에 그저 즐기다가 실컷 즐기다가 내가 살 때 지옥 가지 하고 그냥 교회 나올 필요 없어. 교회 나올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로 했으면, 그리고 믿어졌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되기로 아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 자기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내일로 미루면 늦어. 저는 이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침례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좀 있어서,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침례에 대해서도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침례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홈피에 들어와서 성전 시리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게시판에 올려놨더라고요. 은혜 받은 것을. 그래서 하도 반가워서 그를 위해 정말 축복하고, 나도 이제 그가 이제 듣고 이제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성전 이렇게 막 게시판에 올려놔서 그를 축복하고, 나도 그 성전 시리즈 말씀을, 그러니까 성막들의 그 물두멍에 대한 말씀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또 말씀까지 제가 전한 말씀이지만서도 제가 그 성막들의 물두멍까지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 말씀까지 다 듣고 나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다 들었느냐 하시면서
물두멍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자에게 침례가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정말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깊이를 알고 자기가 그 저주에서 지옥의 길에서 건짐 받았다는 그 엄청난 감격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다 자기의 삶에서 깨끗이 하여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정신을 가진 자라야 나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겠다는, 그래서 그것이 침례를 통해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보이는 뜻으로 자기가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라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하신 겁니다. 거룩한 자로 표를 받는 예식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표다 말이죠. 구원받은 표로 예식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많은 목사들이 침례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남발하고 있다고. 침례 받을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군대에서 아주 특히 많이 그러죠. 군인들한테 엄청난 그런 침례들 말이지. 저는 그 목사들에게 실제로 제가 들었습니다. 빵 얻어 먹으려고 침례 받고 말이죠. 그저 집안이 기독교에 조금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영향 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침례 받고 말이죠. 뭐 5,000명, 내가 5,000명 침례줬다. 내가 8,000명을 침례줬다. 그렇게 말이 자랑하는 목사들을 제가 직접 들은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침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영들의 참속감이 되어지게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 영혼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없게 해방을 받도록 악한 영들에게 맡겨준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역할이 되어버렸다 했어요. 사람들에게 침례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하는 믿음이 우선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사람이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선인데, 그런데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침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되어야 침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침례라는 것은 자기라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오직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침례받는 행위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단에게도 교회에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을 공표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전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룩한 예식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서 침례를 받게 되면 악한 영들의 그 영혼이 참소로 해방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해방받는다는 거예요. 해방받는다. 침례를 받을 믿음의 자격이 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 침례받을 믿음의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도 또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마음으로 받는가 하면 받는 것이 좋은 거겠지 뭐, 받으면 좋겠지 뭐 하고 종교심 가지고 받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정말 좀 더 이렇게 그의 생활까지 살폈어야 되는데, 그의 생활 속에 진짜 물두멍이 말하는 그런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까지 정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도 정리 못하는 사람, 무슨 예수님 사랑합니까? 거짓 믿음이잖아요. 거짓 믿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침례줘서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말이지 회방거리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에 모독받도록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깊이 저도 깨달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생활까지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고 제가 침례를 이렇게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성전으로 자기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물두멍에 대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자기 믿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지금 물두멍 들어보신 분, 여러분 성전 말씀 들어보신 분, 성전 말씀 들으신 분, 대체로 다 들으시네. 다 듣고 계시네. 어쨌든 듣고 물두멍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시고,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뭔가, 죄들이 뭔가, 그런 것들에 자신을 비추고 이제 그런 것을 버리고 또 정말 자기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죄들에서 돌이키는 그런 정말 자세가 되어 있느냐 말이죠. 되어 있느냐.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표. 침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다 말이에요. 표. 그러면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면 그 삶에서 그 표를 받은 자의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데 그 물두멍에서 말하는 것들이 자기 삶에서 깨끗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더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삶에서 껴안고 있는 것이라면 그 침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침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함이 자기 삶에서 먼저 따라 나타나지 않는 것이면 침례는 그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이 귀신에게 해방받고 모독당하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자녀를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것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이 전해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세상을 배우도록 세상과 함께 짝하도록 양육하고 있는 것에 너무나 슬픈 현실, 양육하고 있다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슬픈 현실이지.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예? 생활 속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이죠, 귀신들에게 노출되도록 부모가 귀신 노릇하고 있다면 부모가 귀신 노릇하고 있어요. 예? 정말 슬픈 현실이 되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자녀들에게도 집어넣어 주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는 걸 전념하고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지금은 그 기독교 TV 이제 보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 전 일입니다. 기독교 TV를 틀면요, 목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경제도 물론이고 막 국가의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자녀 많이 낳기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뭐 자녀 많이 낳자고 목사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강구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녀 많이 낳아서 열심히 지옥 보내자 하는 사단의 소리로 들었어요. 열심히 지옥 보내자는 사단의 소리로 들었단 말이죠. 그 뭐 지금 애기 못 낳는 그런 사람들한테, 불임인 사람들한테 그 인공수정? 인공수정을 해서 애 낳게 하는 그런 일들. 아니, 안 생기면 그냥 말지. 뭔 인공수정까지 해서 정말 그냥 그 수고로 막 인공수정까지 해서 자식을 낳아보려고 하는 그런 막 아주 그 수고들을 하는 거 보면 열심히 자식 낳아서 지옥 보내려고 저짓 하는구나. 안 주면, 안 생기면 그것도 뭔가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말이지, 그냥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인위적으로 말이지 사람이 자식을 낳기 위한 그런 방법을 취해서 말이죠, 낳는 것을 보면은 저는 그래요.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식 낳아서 지옥 보내려고 아주 하는 짓들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가 되어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믿는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수 밖에 돌면서 믿는다는 이름 가지고 이런 악한 영들에 참서받고 회방받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런 것들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책망의 소리를 주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완강히 하지 마시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회 주실 때 기회 놓치지 않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시자 사랑하시자. 내 목숨을 다하라 그러잖아. 목숨을 다하라. 네 목숨을 다하라 하라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러잖아. 뜻을 다하라. 정말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사랑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이제 6장에서
우리가 구제를 지난주에도 알아보면서 얼마나 구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거짓된 것이 뭔지, 정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것들에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 사랑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제 아버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분별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하여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는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인데, 신부로서 예수님이 원치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신랑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이제 다 생활 속에서나 우리의 마음에서나 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이제 정말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함을 지혜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